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경건과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엔드타임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을 성경 본문이 목적하는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유인을 받으셨죠? 네. 여기 제가 보내드린 원고는 행간을 정확하게 단락을 구분을 했는데 제 편집하면서 막 행간이 붙고 구분이 안 된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앞에다 조금 그래. 이 유인물을 뭐고 그럼 이거는 보내주신 자료하고 이거하고 뭐가 유인 같은 건데 왜 이거 누가 파워포인트죠? 이제 보내주신 거 파워포인트.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사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같은 거 여기에 다 없는 내용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과 이 파워포인트가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세상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말랑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런 노래 많이 했죠. 많이 부르긴 했죠. 네. 저는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존재하지도 않는 7년 환란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이 7년 대환란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이론인가?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서론을 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교회의 비밀 휴거와 세계 정부의 출현, 7년 대환란 기간 중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그 적그리스도와 유대인과의 언약에 의한 소위 제3성전 건축, 그리고 후 3년만 동안 극심한 박해와 유대인의 대거 회심 및 아마겟돈 전쟁,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로 요약이 됩니다. 주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엔드타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해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세대주의는 이 구절들을 통해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론에서 다니엘 9장의 70일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해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종말론에서 갈라지는 핵심 주제가 바로 다니엘 9장의 70번째 일회와 관련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개혁주의 종말론으로 다르게 그 엔드타임에 관련된 그 진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대주의 그 종말론의 그 교훈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세상아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최대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존재하지도 않을 7년 대환란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설이 다니엘의 실시일의 그 예언을 그 잘못 해석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다니엘의 실시일의 그 예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24절,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조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승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예언의 서문과 같은 구절이 24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이 내 백성은 당연히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또 내 거룩한 성은 이 다니엘의 내는 다니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언서의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급된 거룩한 성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이죠. 정하였나니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는데 정하였나니란 단어는 배원에다, 떼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지는 기간은 70일에입니다. 70일에는 490년이죠. 이 기간은요,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언급된 하루는 1년이라는 원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 위에서 70일에는 70 곱하기 7, 곧 490년을 나타냅니다. 한 일회가 7이죠. 7일. 예언 해석에 있어서 1일은 1년, 이 원칙은요, 성경 자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보죠. 민수기 13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환상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조합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시간 예언의 1일 1년 해석 원칙을 우리는 따라가야 옳습니다. 예언적 달력에서 하루는 1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시간 70일에는요, 1일은 1년, 한 일에는 7년, 70일에는 490년.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490년의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490년. 여기까지는 잘 정리되셨죠? 네. 이 예언이 나타내는 5대 주요 사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5대 주요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총 69일이죠. 그럼 그냥 곧장 69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죠. 근데 7일에하고 62일에를 구분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7일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예언이 나타내는 5대 주요 사건. 첫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남의 주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가 그 일의 절반에 끊어질 것이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 국가적 유예 기간은 예언적인 70일에가 끝날 때까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25절에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가 그 시발점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가 그 시발점입니다. 언제냐? 이것은요. 메디아 페르시아 메대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아래서 주정 457년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명령의 때가 70일의 시점이에요. 그 이유는 이때부터 에스라와 학자들 또 느헤미야 등이 성읍과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일의 시점은요. 주전 457년입니다. 이걸 밑줄 친 데를 기억하고 계세요. 70일의 시점은 주전 457년이다. 그리고 7일에 곧 49년은요. BC 457년과 함께 시작된 기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0일의 시점은 지금 확인했듯이 457년이니까 그래서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7일에 그 49년은 주전 457년과 함께 시작된 기간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을요, 백성들은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데 보냈습니다. 첫 7일에, 곧 49년에 성벽의 재건을 볼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408년에 성은 중건을 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게 주전 457년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7일에 49년. 그럼 주전 408년이 되는 거죠. 408년에 성은 준공을 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왼쪽 밑에 말이죠. 주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제 7일에 49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은 준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페이지를 봐주세요. 유인물 3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6번째 줄 청색 글씨를 좀 봐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가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다니엘서에는 69일에라고 하지 않고 7일에와 62일에를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 분명한 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있은 후 7일에 즉 49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일 70일에가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로부터 7일에 곧 49년 후인 주전 408년까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특색이 있는 시기였을까? 그 시기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지냈지만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였으므로 거룩한 성전이 보호되지 못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성벽이 보수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에는 곤란한 동안 in time of trouble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이는 아마도 성이 중건되는 동안 반대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 성내는 질서가 회복될 것이지만 외부적으로 공격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성벽을 중심으로 안팎이 선명하게 구분됨을 의미한다. 이 말은 에스라의 율법 교육과 더불어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구분되고 있는데 7일의 그 의미,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PT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62일에 곧 434년을 보냈습니다. 7일에 곧 49년에 이어지는 62일에 곧 434년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해가 되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선지자 말라기가 예루살렘에 교환하여 말라기서를 쓰고 구약 예언이 끝나죠. 그리고 신약의 침례 요한까지 구신약 공백기간 약 400년을 의미합니다. 보통 신구약 공백기간, 신구약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순서상 구신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신약 공백기간 약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62일에 약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62일에가 약 400년이거든요. 434년.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62일에가 있다고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기간은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구신약 중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후에 총 69일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 곧 483년이 지나갔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이에요. 7일에 49년 더하기 62일에 433년 이퀄 69일에 483년. 이게 언제냐? AD 27년으로 떨어져요. 총 69일인 483년은 AD 27년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오른쪽 밑에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공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4년의 오차가 있다 그러죠. 네. 예, 예수님의 탄생은 4년의 오차가 있다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메시아는 69일의 끝, 즉 483년간의 끝에 출현할 것이었다. 주전 457년 가을로부터 시작하여 AD 1년이 지나야 만 457년간이 된다. 그러나 483년까지는 26년이 더 있어야 하고요. 이 26년간을 더하면 AD 27년 가을이 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후 483년이 충분히 지난 후 AD 27년에 침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에. 예수님이 요단 강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걸 적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자, 5페이지로 가봐요. 유인물 5페이지. 4페이지 아까 읽은 데 다음부터 빨간 점 밑에부터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후 483년이 충분히 지난 후 AD 27년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 강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소론의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죠. 즉 예수님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 추전의 기한이 찼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때가 차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때가 차면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의 속률신의 때가 되면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무슨 넓은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 그 초림의 때가 되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나신 그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연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 해는 AD 27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뿐만 아니라 그가 강림할 시기까지도 미리 계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그게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저 메시아의 별이다. 유대 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 경배하러 가자.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70일의 예언을 그 깊이 그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연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건데, 그러다가 별이 딱 나타나니까 즉각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경배하러 가자. 그러니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그 경배하러 갈 때 특별 계시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뭐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받긴 했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가라 이럴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 헤롯을 피해가지고 뭐 그냥 가라 이런 꿈에 그런 음성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마도예요.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할 시점을 계산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별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이 다니엘의 70일의 그 메시아 출현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건 메시아의 별이다.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리고 경배하러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 문제는 나중에 또 교회 가서 한번 또 자세하게 다루고요. 자, 그러면요, 때가 참의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근데 때가 찼구라는 말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침례 이후에 때가 찼구라는 말씀을 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까 그랬죠. 이 침례 이후에 공생의 사역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고, 근데 예수님도 침례 이후에 때가 찼구라는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때가 찼구가 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넓은 의미로 때가 찼으니까 주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69일에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다니엘 9장에 근거하여 역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알고 계셨죠.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시점, 다니엘서 9장 24절의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심이 이만이라는 말씀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공적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공적이고 가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니엘 9장 2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내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기 마지막 두 줄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예. AD 27전에 이 다니엘 9장 24절에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공적 선언이다라는 거죠. 다니엘 10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남해주에는 메시아라고 써 있어요. 성경 남해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신 6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기간 동안에 6가지의 일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 허물이 마치. 둘째, 죄가 끝나. 셋째, 죄악이 영원히 영속됨.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 다섯째, 이상과 예언이 나.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 이상 6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죠. 메시아의 생애와 죽음은요, 죄가 끝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죄악이 영속되며, 공동 번역은 죄를 벗겨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네, 그분의 사역은 다니엘의 그 메시아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자, 여기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또 27절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만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3년 반 동안 걸쳐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죠. AD 27년에 그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는요, 그 일에 70번째 일의 절반에 끊어져 없어졌어요. 그가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라는 사실은 성전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였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요.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예언인 겁니다. 이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27절에 이거 자세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예수님께서 70번째 일의 절반에 공생의 3년 반 사역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적인 제사를 우리 주님이 폐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이 그 뜻이죠. 그가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라는 사실은 성전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에 의해 증명이 되었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이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그란 메시아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69일에가 끝나고 70번째 일의 시작인 AD 27년부터
일의 절반인 3년 반 후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동물 제사를 금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도 그때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유인물로 가서 유인물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자, 6페이지로 가요. 6페이지. 아, 5페이지 밑에서 5페이지 가운데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예언하고 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구절에서 62일의 후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한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70일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직접 연관된다. 62일의 후에 즉 총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임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리얼해요. 여기 2번 있잖아요. 2번의 가로 안에 여기 be cut off라고 되어 있죠. 네. cut off. 요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cut off의 영어 성경은 cut off.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제거된다 이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cut off의 cut off. 메시아가 cut off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요. 이 구절의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 실제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이 메시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로 3년 반,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 일의 절반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483년 플러스 3.5, 6.5년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봐요. 그 결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 제사와 예물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폐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메시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구약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후 제자들이요.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컷오프 됐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예? 그 3년 반 남았잖아. 마지막 한 일에 3년 반. 이거는 그 후 제자들이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밖에 가운데 나머지 3년 반을 전도하면서 채웠다, 이 말이에요. 밖에 가운데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후 3년 반이죠. 동안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71일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제자들은 이방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1일의 예언은 이전에 완전히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니엘 예언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6가지 일을 성취할 것임을 계속 말하고 있죠. 첫째, 허물이 마침, 죄가 끝남. 셋째, 죄악이 영원히 영속됨.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남.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함.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6가지인데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죠. 행하셨고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에서와 같이 그분은 7년이라는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중 절반 시점에 컷오프 됐죠. 끊어져 없어졌어요. 그리고 3년 반의 사역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 그 일의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죠. 컷오프예요. 컷오프.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유대인 동물 희생제물을 최종적으로 끝내게 하셔서 이제 희생제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그분께서 자신이 단번에 영원히 한 속죄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요. 7페이지 3번. 그래서 본문 27절에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이 이 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인 거죠. 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근데 있잖아요. 참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역기로 세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여기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네? 근데 세대주의는 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7일에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을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서는 재림 직전으로 던져버려. 이걸 갭시월이라 그래요. 그리고 재림 직전으로 던져버리고서 그게 7년 환란이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7년 대환란 이론이. 근데 그리고 이 그가라는 이 대명사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붙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무슨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제3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데 그러다가 후 3년 만에 제사 예물을 갑자기 금지시키면서 유대인들이 또 다시 박해를 하는데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요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이제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분 되시는 메시아예요. 그분 되시는 메시아, 더 프린스 되시는 예수님의 한 개인으로서 결코 다른 인격이 등장하지 않는다. 더 피플 오브 더 프린스의 프린스는 로마 황제인데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에는 등장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더 피플, 로마의 군병들이 등장할 뿐이기에 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막으로. 9장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말해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송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하나 빼주세요. 여기 보죠. 언약의 피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에서 같이 그분은요 7년이라는 마지막 일의 절반의 컷오프, 끊어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동방박사 얘기했죠. 동방박사가 어떻게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그리고 즉각 그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유대 땅까지 갔을까? 특별 계시의 도움이 있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그 메시아 출현 시점에 대한 이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갖고 갈 때 세 가지 갖고 갔죠. 황금, 그 다음에 뭐죠? 모략. 모략은 시신에다가 뿌리를 덮는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는 이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금방 죽겠구나. 그래서 모략까지 챙겨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 이 동방의 현자들이 우리가 그 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컷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컷오프.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9장 26절을 다시 보세요.
그 62주간들 후에,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옮겨온 겁니다. 그 62주간들 후에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하죠.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이를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 영문을 보세요. And the people of the prince then shall come. 장차 이를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 이제 지금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것의 종말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그랬는데, 또 27절로 또 계속합니다. 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정하실 것이요. 확정하실 것이요. 그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예물과 봉헌예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해 쏟아 부어지리라 하니라 그랬는데, 요 부분을 자세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3년 반의 사역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에 그 일의 중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동물 희생제물을 최종적으로 끝내게 하셔서 이제 희생제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없이 되고요. 그분께서 자신이 단번에 영원히 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결론으로 70일에는 490년, 주전 457년 시작하여 AD 27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까지 69일에, 즉 483년입니다. 7일에 49년 더하기 62일에 433년, 이퀄 483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 즉 AD 27년 10월부터 3년 반 때인 31년 4월 희생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인 34년 10월까지 남은 3년 반으로 7년이, 마지막 한 일이 7년이 다 찬 거예요. 7년이 완성되어 70일에, 즉 유대인을 향한 은혜의 그 기간 490년이 이미 성취가 오래전에 다 된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에는 먼 미래로 직접으로 집어 던져가지고서는 7년 대화하려는 그런 이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예. 예수님이 AD 27년에 공생이 시작하시죠. 그리고 3년 반, 그 일의 절반, 3년 반 지났을 때 AD 31년에 컷오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구약적인 동물 희생 제사를 끝내게 하신 거예요. 폐지시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은요, AD 34년까지, 그때는 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림 보이죠? 맨 오른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적으로 흩어지잖아요. 다. 핍박 때문에.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이 70일에 이 490년이 다 끝난 겁니다. 채워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도 보세요. 주전 457년에 성을 재건하라는 아닥스다 왕의 중건령이 있었죠.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AD 34년까지가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서 3년 반을 채우는 거예요. 총 7년을 채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자, 보세요. 490년 전 기간은 이렇게 나누어진 7일에 7 곱하기 7, 49년 더하기 62일에 62 곱하기 7은 434년 더하기 마지막 한 일에 1 곱하기 7년, 그래서 490년이 되는 거죠. 69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 69일에는 당신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도해 갑니다. 마지막 한 일회를 그 예언으로부터 떼내가지고 먼 미래의 날짜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러한 일을 세대주의 종말론이 하고 있어요. 네. 마치 그 첫 번째 7일회가 490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봐요. 마지막 한 일회를 그 예언으로부터 분리시켜 먼 미래의 날짜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오류다.
요렇게. 이게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7일에 60일에 도합 69일이 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마지막 항일을 떼가지고 저 미래로 보내고 갭이야, 갭. 그리고 교회 시대래, 교회 시대, 과로 시대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시대, 과로 시대 그러면서 여기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그동안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서 그리고 재림 전에 7년이 있는데 그때가 7년 대환란 기간이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갭 시월이 자체가 오류예요. 이거 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69일의 진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시키라는 명령으로부터 그게 BC 457년이거든요. 메시아의 등장하심까지 483년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자 여기 7일에 60일에 합치면 483년이 되는 거죠. BC 457년부터 에스라에게 내린 명령,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죠. BC 457년부터 483년이면 AD 27년까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BC 3년에 1세셨고요. BC 2년에는 2세가 되고요. BC 1년에 3세셨고요. 27년 후인 AD 27년에 그분은 30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이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예. 자, 그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즉 그분이 메시아가 되셨을 때는 정확히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해이다. 이 경이로운 예언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에 의해 그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정확한 시간 및 기간을 계산 산출하게 해줍니다. AD 0년을 포함시키면요 BC 456년이에요. 0년을 빼면요 BC 457년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 도표를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도 있습니다. 70일의 예언에는요. 다니엘서 9장 26절. 이거 4시까지죠? 4시까지죠. 그러면 5분만 더 하고 같이 돼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영문을 보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갖고 온 건데 And the people of the prince that shall come 장차올 한 왕이 장차올 왕의 백성 이렇게 되겠죠. 장차올 왕의 백성. 이 예언은 70일회가 끝난 서기 34년 이후 약 36년이 지난 서기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 보세요. 로마에 세워진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부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하다시킨 후 성전의 금촛대, 진설병, 떡상, 나팔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을 개선문에 부조한 거예요. 여기서 더 프린스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랬죠. 이 한 왕, 이 한 왕이 누구냐? 한 왕은 누구고 한 왕의 백성은 누구냐? 이 한 왕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프린스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을 말한다. 그리고 베시파시안의 백성들, the people of the prince. 요거는 베시파시안의 아들 로마 장군 타이터스와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저 오타가 하나 난 게 있는데 인물에 13페이지요. 1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한 왕은 여기 보이죠? 한 왕이 아니고 한 왕의 백성은 이렇게 해주세요.
한왕의 백성은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디도 장군이며 백성들은 로마 군사들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왕이 누구냐? 디도 장군의 아버지, 타이투스 장군의 아버지,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이에요.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정리되셨죠? 예. 여기 26절에 한왕의 백성이라는 말 다음에 그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언급되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애가 개인이 아니라 복수로 언급되어 있다. 곧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왕이 아니고 로마 군사들이라는 거죠. 정리되셨죠? 예. 복수로 언급되고 있다. 곧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다. 타이터스는 AD 70년 4월부터 8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백성의 일원이었고요.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더 프린스는 아니었어요. 타이터스는 프린스라고 할 수 없다. 타이터스는 당시 더 프린스, 즉 로마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후에 그 도시가 파괴된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미래의 파멸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짐을 당한 후이나 그리 오래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왕자의 백성들, 로마인들이 와서 483년 후에 AD 70년에 그 도시와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개념은 메시아의 끊어짐의 결과로 그 왕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 그 성전을 파괴시키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못 향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와서 너희들을 토성으로 가둔다. 이렇게 미리 하나죠. 그거예요 지금. 왜? 메시아의 끊어진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그 성전을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에 딱 이거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PPT하고요, 요 유인물하고 비교를 하면서 같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고요. 제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전에 오기 전에 거기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있지도 않은 7년 대환란을 갖고 뭐 환난 전 후보다 무슨 그것도 다 어떤 이론이고요.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기말 시험 대체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간하베 교수가 쓴 책이 나올 거예요. 간하베. 하비칸 교수예요. 한국 이름이에요. 하비칸 교수가 쓴 그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시고 핵심 내용을 3쪽 분량으로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말 시험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간하베 교수 이렇게 치면 책이 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거는 지금 공부한 거는 그냥 그 책의 내용을 일부만 좀 소개한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깊이 연구 아니고 그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간하베 있네요. 나오죠? 네, 간하베. 그거 좀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개혁주의 종말론으로 바로 무장을 하고 온갖 사이비 종말론이 난무하는 이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진리로 자유케 해주고 아버지 성경적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